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을 보았습니다.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나도 망해버리고 자손들도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실패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것을 범해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실패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의 영역 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거 절대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록해 놓으시고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거기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고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요.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는 데서 빼버릴 것이고 덧붙이면 하나님 재앙을 더해버리겠다.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십계명 가운데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 아예 빼버렸어요. 왜? 마리아 상부터 해서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경배하기 때문에 또
문자로 아닌 구슬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위경이라 하는데, 외경이라 하는데, 그런 것을 덧붙여 놓고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아멘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테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당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 중요하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고 제사함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개인적인 돈벌이로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막 흥금기를 뒤엎으시면서 양을 막 내쫓으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셨거든요.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교회당에 와서 혈기 내고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 그리 돼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교회 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목회자를 주의 종.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이에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많은 것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전달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생각해야 되고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9절과 11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게임도 안 되죠.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내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 그냥 뭐 처치하면 되겠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는 종을 내가 손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피하죠. 계속 피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왜 없냐. 그렇게 시비 걸기도 하고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땅이 확 갈라져서 완전히 매몰되게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게 참 조심스러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인데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남조 유다의 10번째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이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들고 들어가서 저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왕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럼 뭐 꼭 제사장이 해야 돼. 내가 하겠다고 막 확 밀치고 들어갈 때 제사장인데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 막는데요. 분노하면 들어갈 때 나병이 확 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끝나버리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임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 왕인데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임의대로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린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11조)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10의 1조는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10의 1조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지고 목회자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와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활동비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때 너희가 애써 뿌리고 가꾸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농사가 이제 주업이거든. 농경사회였으니까요. 실컷 갖고 나는데 익기 전에 다 벌레 먹어 다 떨어져 버린대. 태풍 와서 다 떨어져 버린대. 거둘 게 없대. 수입이 많은데 지출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11조가 안 되어지면 가난 문제 해결 안 돼요. 경제 문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민수기 18장 1절로 32절과요. 신명기 18장 1절로 22절을 보면 11조와 헌금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가대에 또 이제 교회 일을 돕는 모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녹을 먹어야 되도록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다른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중직자가 되어져도 11조가 해결 안 되는 평생 이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문제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새신자 집안은 바로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11조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제단이라 그러죠. 구약에는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조카예요. 그런데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니까 즉사해버린 그 자리였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출애굽기 30장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고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들어갈 거예요. 에이 뭐 아무 불이나 들고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두 부부가 한 날 3시간 터울로 성전에 죽어버린 게 있죠. 이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막 시기 질투심에서 경쟁적으로 막 이상하게 해버리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실컷 드리고 실패하고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죠. 6번째.
언약궤, 구약의 언약궤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두 돌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걸 말하고요. 여기 상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은 그 바짝 마른 아론이 들고 간 지팡이에도 하루 저녁에도 살고 꽃이 피우고 살고 열매가 맺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만나 담았던 항아리, 밥그릇이죠. 만나 담았던 항아리를 넣어놔라 했는데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굶겨 죽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때 복음 때문에 돌리는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굶겨 죽이면 되겠냐? 매일 만나 내리고 매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굶어 죽은 사람 없다. 불신 하나 다 준 거예요. 이걸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있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고라 자손들이 멜진이라 절대로 이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1절로 2절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 돌아와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거든요. 성전으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언약궤를 메워야 되는데 수레에 실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 하나 모르고 이제 실은 것 같이 실었는데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잡지 말라 했는데 확 잡는데 즉사해버린 그 자리였어요. 우사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고 20년 동안 언약궤를 돌보고 만지다가 죽어버리고 11절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아이고 겁이 나서 내가 못 모시고 가겠다. 오벳에돔 집에 맡겨놓고 네가 좀 돌봐라 했는데 오벳에돔 집에 석 달간 있었는데 하나님 막 축복을 막 쏟아 부어버렸대. 20년 동안 돌보고 망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석 달 동안 이렇게 돌봤는데 축복을 막 엄청나게 모든 사람 볼 정도로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막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막 춤을 추다 바지가 훌렁 내려가는데 그 광경을 다윗의 부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참 채통 없이 왕이 말이죠. 어린이 저같이 뭐 바지가 내려가도 저 뭔지 이렇게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평생 닫아버렸다. 다윗은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이게 빼앗겼다가 지금 성전을 돌아오는데 너무 기뻐서 했는데 그걸 비웃으니까요.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 평생 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언약궤인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때 신약궤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언약궤를 하나 숨겨버렸어요. 이제는 언약 대신 언약궤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잡은 걸 보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커버넌트,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서 제사함으로 복음을 전하 그거예요. 복음 전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언약의 사람이에요. 7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출애굽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우주 만물 창조했고 7일째 되는 날 쉬면서 복주기로 약속된 날이다. 주일날은 너도 네 종들도 나그네도 일 시키지 말고 짐승도 일 시키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해라.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어요. 안식교 같은 데서는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전부 잘못된 사이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안식 후 이른 아침에 주일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속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네.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야지 하고 그래 하지 말고 먼저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주일날 안 돼. 주일날 결혼식 한다 친척이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고 6일 동안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안 되면 굉장히 예배가 실패되고 우리 인생이 실패된 날은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8번째, 성도. 아까는 주의 종이라 했는데 성도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왜 중요하냐니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때리고 막 체포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인을 탁 쳐버렸대요. 인을 딱 쳐버렸다. 구약시대에 노예들은요, 인두 같은 벌겋게 달고 가지고 이마에 확 찢어버리면 여기에 화상당한 표가 확 나가죠. 멀리서도 노예. 저 사람 신분이 노예야. 표가 나도록 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인을 확 도장을 꽉 찍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것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 나오고요.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를 지느니라. 이건 사함 받는 길이 없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막 방해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함 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 맞냐? 굉장히 이렇게 잘 봐야 되고 성령 해방하는데 동참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어떤 형상이든지 말든 하늘에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걸 숭배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하고 합동 측에서는요. 종탑에는 교회당이라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붙이는데 강대상에 십자가도 안 달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 죽으신 틀이지
그래서 십자가도 안 두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천천만만히 말씀이에요. 캐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에이, 그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부탁한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부탁해. 아이고,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우성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교황은 원죄가 없다? 천천만만히 말씀입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로마에 바티칸 정부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캐톨릭 본산지가 있는데 그걸 바티칸이라 그러죠. 그 정부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게. 그 바티칸의 성당에 가면요, 제일 중요한 마크에 용이 탁 자리 잡고 있어요. 성경의 용, 뱀, 마귀 상징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 외삼촌이 장인어른이 돼서요, 외사촌을 결혼했기 때문에 20년 보내고 난 뒤에 도망쳐 나오는데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 요셉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양털 깡다고 들어가고 없을 때에 이제 야곱 따라서 도망 나올 때 그 친정 아버지가 성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품고 나와요. 도둑질에 나오죠. 그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뭐 불 같고 잡히면 죽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딸도. 그런데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도둑질해 왔겠어요. 야곱이 와서 막 찾고 있는데요. 텐트마다 내가 찾는데 그걸 딱 깔고 앉아가지고 마침 제가 여자로서의 생리현상이 있어서 못 일어나서 아버지를 못 맞이해서 미안한다. 그걸 깔고 앉아 딱 안 내놓습니다. 그 드라빔이 뭐냐? 이 드라빔은요, 사람 모양으로 된 가정수호 우상이라고 해요. 그 당시 그런 우상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계시니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불신자 불안하니까 그걸 집집마다 갖다 놓고 막 그거 보고 복 달라고 비는 그 우상이었거든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라헬이 가나안 땅 도착했는데, 베델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베냐민을 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장사되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우상.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봐야 되고 성경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우상, 특히 캐톨릭에 사는 사람 마리아상 갖다 놓고 비는 거, 기도하는 거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큰 음료를 지옥에 얻는다. 그 음료가 모든 신학자들은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면 죽여요. 바로 돌로 쳐버 죽이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제가 뭐 순종하지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래버리면 큰일 날 얘기입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인데요. 소명 받고 하나님이 콜해서 부르시는 사람을 막으면 안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갈대아인의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다른 씨를 섬겼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겠대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정등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 가게를 이루어라 하는데 그의 형 하란이라는 사람이 롯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정등 고향에서 우리가 여기 살지 왜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지. 그의 아버지가 또 데려가 버린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명받아 가야 되는데 자꾸 막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왜 가정에 불을 지르러 왔냐고. 아니, 화목하게 해야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와 딸이 굿하고 점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우상숭배 잘하다가 어느 날 딸이 복음을 딱 받고 그거 못하겠다 이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나면 우상숭배 못하는 거거든요. 저주받는 길인데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 그걸 해야 된다고 자꾸 싸우니까 충돌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 11가지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초대교회는 강단 말씀, 목회자의 말씀을 딱 붙잡았단 말이죠. 서로 교제하며 교제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안수집사 7명을 뽑아라. 중직자제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성령, 믿음, 지혜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라. 사람과의 관계예요. 모든 사람 저 사람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칭찬. 먼저 화목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와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내게 11조와 내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이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는 게 기억나거든. 그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남이 돈 떼먹고 그 사람 울고 있는데 그 안 갖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하나님 그걸 받으신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찾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벌레 하루살이 벌레보다 못하냐? 너희가 들풀 하나보다 못하냐? 하나님 자녀를 굶기시겠냐?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먼저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내 눈 속에 너의 눈 속에 들보부터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형제의 눈 속에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저 사람 눈 속에 티가 있네? 저 사람 뭐 잘못하네? 그건 보면서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는 더 큰 잘못을 하는데 어찌 남을 판단하느냐? 네 들보부터 빼라. 내 자신의 들보를 보면 남 판단할 거 없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요.
먼저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온 선지자들과 모든 말씀이 먼저 형제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한대요. 실족해 하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어린 아이 하나일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 막 대놓고 대화하고 있대. 이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내가 심부름하고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어린 아이, 이 아이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 대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해 하지 말라 하면서 7절에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 행동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에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실족되어지면 그 사람 복이 안 되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명령을 콧방귀 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십자가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이 관계 중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잘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뭐 식사 대접해드릴 방법도 없고. 근데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에 수고도 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 들고 간 자가 나를 대신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조카인데요. 아론의 아들인데요. 다른 불 두고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거든요. 언약궤를 맞고 20년 돌받아 만지니까 즉사해버린 거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근데 자꾸 가난이 닥쳐요. 11조가 제대로 헌금가에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실컷 신앙생활하고 자손까지 망해버리면 되겠어요? 축복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기시대는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부분, 꼭 알아야 될 부분.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을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선악을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뭐 그래, 죽으면 와버리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셔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